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큐티 본문 오늘 말씀은 34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5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지금 하나님이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우리에게 힘들지 않게 노역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원로 정치인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이 원로 정치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참 좋은데 자기 친구와 자기와 비슷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여차여차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후에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내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갈라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쪼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쪼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미 묵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첩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성경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올 때,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 여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쪼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네. 그러니 뭐 아무리 잘해도 나라는 쪼개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했으면 뭐 누가 해도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지파를 차지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통치하고 다윗의 길로 간다면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주저앉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럼 뭐 다 절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그리고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굳이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케 하신 금송아지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된다. 남쪽이 가까운 사람은 남쪽 가서 예배 드리고 북쪽이 가까운 사람은 북쪽 가서 예배 드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비슷하게 8월 15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축복하셨어요. 너가 바르게 행하면 내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했던 사람, 선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은 성경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평가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왕이다.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것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장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이름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지금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단 2절밖에 없어요. 지금 읽은 단 2절밖에 없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끝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는 범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남쪽은요. 남유다는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영감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이 쿠데타로 왕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2명의 꼴에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한 2명 왕 하다가 또 혁명이 일어나서 또 뒤집어지고 9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왕들이 남유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남유다 왕들이 다 잘했느냐, 다 선정을 베풀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불을 주셨다. 우리 묵상을 계속했으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고 2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사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쟁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일대왕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초대왕 여로보암. 좀 하셔야 제가 듣잖아요. 그냥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3대 바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19명 외우려고 그러면 지진 나요 머리에. 근데 이렇게 하면 금방 해요. 일부 예배 때도 금방 했어요. 지금 우리 7대까지 갈 거예요. 1대부터 7대까지. 근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왕 이름만 외우려고 하면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때 이런 일이 그 아들이 이랬지 그 다음 아들이 이랬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다 시험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사가 혁명을 해서 지금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고요. 열왕기상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무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1대 여로보암, 그리고 2대 나답, 3대 바사, 4대 엘라가 있었잖아요. 2년밖에 집권 안 한 엘라. 그리고 신무리가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5대까지 갔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5대 왕으로 신무리가 집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의 집이 완전 멸망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바사의 아들 엘라대에 가서 시므이가 집권을 하면서 바사의 집안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 엘라 때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라를 죽인 시므이는 자신이 왕위에 올랐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짧은 통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7일, 일주일 통치했어요. 일주일. 그리고 그 밑에 오므리가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집권을 하고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물론 뭐 자살한 거예요. 왕궁을 완전히 포위하고 불태울 때 증거를 알고 시므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는 죽고 오므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므리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 나오고요. 오므리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므리가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시므리가 자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므리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사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근데 원래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남북이 나뉘어질 때 세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세겜.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마는 디르사라는 곳에서 6년 동안 수도를 삼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을 볼 텐데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오므리 그러면 이때 사마리아로 옮겼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었던 것은 오므리 왕 때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는 대명사는 잘못된 길로 왔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아합은 훨씬 더 악랄했다는 거예요. 그거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기는 해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합 때부터는요, 아예 바알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종교가 바알이인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아내인 이세벨을 맞을 때 그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근원지에 살던 사람이에요. 올 때 바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신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내를 얻으면 종교가 바뀌어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악한 여자의 모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북이스라엘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아합까지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대 누구예요? 여호사밧. 2대 나답. 3대 바하사. 4대 엘라. 5대 시므리. 6대 오므리. 7대 아합. 쉽잖아요, 그죠? 어려우신 분은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금 왕조 19명인데 7명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원래 34절까지라 그랬잖아요. 한번 마지막 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성을 건축하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분열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는 통일 왕국, 그리고 사사시대의 초기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나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여리고를 쌓다가 지금 히엘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5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니 그 옛날에 한 말씀을 그걸 뭘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옛날에 그 뭐 그랬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얘기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맞아요. 옛날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대까지 알아봤잖아요. 여로보암부터 7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한 명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기억할 게 없어요. 성경도 길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한 게 없으니까. 범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읽었습니다만 1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지금 500년 후에 성취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의 눈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고 퇴색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왕의 대명사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로보암, 그런데 그를 능가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오므리가 몇 대 왕이에요?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잖아요. 그죠? 몇 대 왕이에요? 6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앞에 왕들보다 오므리가 더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것에 비유가 돼야 되잖아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더라,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면 되겠어요? 지금 오므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요, 그의 아들 아합이죠, 한술 더 떠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그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 개정의 정이 없어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전부 다 썩은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봐도 포기할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선지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시대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산다. 너희들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돌아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던 게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뭐 이상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뭐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 태풍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이 태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다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러면 가라앉아 있는 안 좋은 것들도 확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태풍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고 태풍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우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탄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고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칠 때는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엇바닥에 서갖고 태풍아 와라! 죽어요. 그럼 죽는다고요. 태풍이 오면요, 엎드려야 돼요.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큰 바위를 뒤에 숨든지 어쨌든 그 태풍이 올 때는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신은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입니다. 다윗에게도 왕자를 버리고 네가 엎드려야 된다.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바울, 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 없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이지만 징계받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 징계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풍파가 몰아칠 때, 내 인생에 원치 않게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엎드려야 할 때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늘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